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입니다. 오늘 9월 16일 느헤미야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1절부터 19절까지 약간 길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는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 같이 느헤미야 4장과 5장에서는 성벽을 지을 때 외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외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하는 그 일들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 이르게 되면 이제 성벽이 거의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이 다 맞춰지는 그 가운데서도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또 외부로부터의 모함들이 끊어졌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벽이 맞춰질 즈음에도 계속되는 외부적인 어려움을,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다 맞춰질, 성벽 공사가 다 맞춰질 그때쯤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이때가 언제쯤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면 6장 1절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 라고 할 때 성벽 건축이 이제 다 맞춰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메꾸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나머지 원수들이 그 모든 소식들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허물어진 틈이 없다, 이거를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대적들의 공격들은 어떠한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그 사람들의 일이 거의 맞춰졌으니 그 외부로 또 공격은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로 향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했던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작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해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이야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절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이리로 오라,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 한 평지에서 얘기를 하자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느헤미야를 부르는가 라고 쓸 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지도자를 불러내서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살해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미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던, 어려움을 주던 그 대적자들이 갑자기 나를 따로 한 곳에 부른다? 이것은 나를 선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하고자 함이다 라는 것들을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요청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이것은 필히 나를 초청해서 뭐 잘 제접할 것도 아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다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 아직 성벽 공사가 마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하는 일이니 담당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계속적인 요청, 계속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은 4번이나 계속되게 됩니다. 4절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4번씩이나 반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로 나는 지금 성벽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내려갈 수 없다라고 똑같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이 그 모든 해하려는 음모를 접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는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봉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봉하지 않고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봉하는 것이 일반적인 편지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여서 딴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받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편지를 봉해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지나는 사람마다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생기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하 보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사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잘못된 소문들이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반역의 사람으로 몰기 위해서 편지를 봉하지 않은 그것을 종자에게 들려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한 번씩 볼 수가 있게 되고 잘못된 소문이 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에게 공경을 당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들이 진짜가 아니고 산발랏과 게셈이 오해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8절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 생각이지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너가 꾸민 이야기다 라고 정확하게 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9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9절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발랏과 게셈이 자신을 혼자 불러내어서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산발랏과 도비아의 편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부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잘못된 소문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일들을 막고 그가 피할 수 있도록 그 내부적으로 또 어려움을 주게 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서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 스마야가 잘 안 보여서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왜 이러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그 스마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산발랏과 게셈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있지 말고 이제 제일 안전한 성전으로 가자. 그리고 성전에 안에 있는 피할 곳인 그 외서 안에 머물러서 그들을부터 죽음을 피하자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위협이 있었고 또 편지를 써서 불러내어서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같은 민족에게 듣는 소리, 언제 와서 죽일 줄 모르니 넌 성전 안에서 피해 있어라 라는 그 말 타당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성벽 건축하는 일을 마무리하는 자로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하여서 나만 살겠다고 그 성전 안에 외소에서 숨어 있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인가, 맞는 판단인가, 충직한 조언인가 라고 할 때 이조차도 산발랏과 게셈에 의하여서 뇌물을 받고 나를 해하고 내 성벽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얘가 나를 진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 성벽 공사하는 것을 마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하였구나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라고 하면서 외부에 있는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도 돈을 주어서 자신이 피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들을 막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계속적인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도비아는 뇌물을 주고 잘못된 예언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렵게 하고 피하게 하려는 그 모습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과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녀까지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친한 정책을 펴면서 친근하게 가까이 되게 하면서 그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고 느헤미야에게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소문들은 좋게,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한 소문은 안 좋게 하려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면 도비아는 아까 산발랏, 게셈, 도비아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도비아가 어떻게 정책을 펼쳤는가 보면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유대 민족의 사위가 되었다. 도비아가 유대 사람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도 유대 사람과 함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통혼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결혼했는가? 왜 유대 사람하고 결혼했는가? 그 이유가 그 밑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밑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유다에서 도비아와 동맹한 그 모습들이 많다. 그리고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아가 적으로서 생각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다, 같이 결혼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방어 기제를 다 없애고 가까운 사람으로 동맹하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하는가? 도비아는 착한 사람이다, 도비아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친근하게 또 좋게 말하게 하고, 오히려 그 편지를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그 마지막까지도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성벽 공사,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4달 정도가 걸렸는데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빨리 끝낸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성벽 건축하는 그 일들을 52일 만에 끝낸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외부의 그런 어려움, 내부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성벽 건축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썼기 때문에 52일이라는 2달도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다 마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백성들의 힘으로, 느헤미야의 힘으로 건축했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정말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16절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52일 만에 그 무너졌던, 회파되었던 그 성벽들을 다시 쌓을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또 높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을까 생각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을 앞서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그런 공격들이 더 심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물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죄 가운데 빠지려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 성도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영적인 지도자를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 방법에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지도자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고 또 쓰러뜨리는 그 방법이 그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이제 거의 다 성벽 건사가 마치게 되니까 이제 방법을 바꿔간 것입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없애자, 느헤미야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마음을 쓰러뜨리게 되면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마무리 못하거나 아니면 성벽을 다 짓고도 그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여서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은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 있는 교회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또 잘 선포하고 또한 영적인 그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제일 먼저 선두에 있는 자가 제일 어렵고 힘든 줄 알아 그 모든 영적인 그런 공격들을 다 이겨나고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기도하며 또 도움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또한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마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성도를 사용하시고 또한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지도자 앞에 서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 또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신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을 또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속되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역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같아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에 더욱더 마음을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비하여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